양쪽에 히터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항상 안 좋아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요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가정입니다. 조금 길죠? 성령과 함께 톡 끊어서, 그리고 성전이 되어가는 톡 끊어서 우리 가정.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 문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려면 조금 나누어서 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자이구나. 아니 그리고 우리 가정은 또 성전이 되어야 하는 가정이구나.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의 가정이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딱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가정, 그 성전이 되어져 가는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설교 끝났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기도 제목 계속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오늘은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귀한 교회고 어느 교회가 건실한 교회고 어느 교회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정이 건실한 교회,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많은 교회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표어가 되게 공통적인데 가정과 이웃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펼쳐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기의 약속을 하나씩 보여주시고 이루어져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볼 때 가정은 참 중요하다. 가정이란 용어는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식주를 해결을 어디서 할까요? 가정에서 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 아프면 함께 같이 아픔을 나누고 누가 기쁘면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정서적인 유대감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실제적인 삶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는 오늘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이번 한 주만큼은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나눠드리는 세 가지, 함께 묵상하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욕심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창원 공동체,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도 되어지고 도전도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기도 제목이 무엇을 위한 기도 제목일까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지금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두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단어가 생각외로 묵직하다, 또 무겁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과 성전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다 귀하고 귀하죠. 그러나 특별히 성령과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타를 설정해 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요. 성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물론 이제 제가 장소라는 말을 쓰는 것이 뭐 썩 어울리지는 않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장소라는 말을 썼는데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예배하는 곳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말과 성전이라는 말 이렇게 한데 이 단어를 묶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도는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 또는 성도의 모든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데 그러면 그 최소 단위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살짝 힌트를 드리면 가정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께 답을 얻고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성도가 가정이 드려야 할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번 주 한 주간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한 제목으로 기도하니 여러 중보의 소리가 다른 중보의 소리가 아니라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올려져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길 걸어 나가시는 우리 창원 공동체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죠. 그냥 의뢰이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 감사거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혹시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기도 제목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대부분 이러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좀 안 열리십니까? 당한 게 억울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아마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겨줄 때는 그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콕 찍어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잠이 올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잠도 안 오시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저라고 하면 하나님 불러서 저를 부르시고 그 일로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 하면 정말 저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때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나씩 펼쳐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라고도 불리지만 다른 별명이 또 있어요. 동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약간 통역자라고 하니까 제가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일 필요로 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가정에 부르셨어요. 그분의 계획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일이 없는 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도 있겠지만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어떤 일로 부르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다 보니 두 가지 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 일을 여러분께서 이미 하고 계시고 잘 아는 일들입니다.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계획의 핵심은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삶은 무엇이고 구원의 삶은 무엇이고,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뭐고 구원은 뭐냐?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 믿고 그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이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힘들어질 수도 있고, 오늘 힘들다가 내일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어서 살아가기 참 불편할 때가 있죠. 때로는요, 뜨거울 때가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가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측이 불가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일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낙담으로 다가온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주신 삶을 굳건하게 살아나간다, 확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오신 그것만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충만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많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여러분이 증거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딱 보니까, 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네. 여러분을 딱 보니까, 아, 이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 저분에게 맡기니 이 일을 잘 감당할 것 같으니까 부르셨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면요, 그렇게 돼요. 저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부족한 영혼이라도 맡기니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뭔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준비 잘 되시던가요? 오늘 일을 내일 가면 잊어버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귀찮다고 미루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건 두 번째 메시지 때 알려드릴게요. 여튼요, 주님은 여러분을 믿음과 구원의 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맨 처음 감당하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곳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내 주님 모시고 살아가도 세상 살아가는데 좀 거칠게 표현하면 끄떡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믿음의 부모예요. 또 있습니다. 이 주님 끄떡없이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니,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다는 확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만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러나 더 그 믿음과 구원의 의미는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 그래서 내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들이 생명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조금씩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특별히 저와 내외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믿지 아니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이 가정에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거고요. 또 믿음의 가정들은요, 숱하게 주님을 놓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만난 건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가족들에게 고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거는요, 일을 맡겼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가정으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것,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가정의 믿음과 구원의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조금 긴데요. 한번 잘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이 성령과 함께 걷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구분 지어 드릴게요. 각 사람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성령과 함께 그리고 걷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족이 성령과 함께 오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멋진 소망인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아니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한 가족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근데 목사님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성령과 함께 걸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와서 복음이 나중에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각 사람이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주일 제가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일까요? 네, 원래는 대답을 못해야 그 다음 멘트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답을 다 하셨으니까 멘트는 생략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결국 순종에 관한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가자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순종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매일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무엇이 먼저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먼저일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아닌가? 계속 그렇게 우리가 재단하지 말자고요.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도 성령의 일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당연히 성령의 일이라고죠. 제가 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냐면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습관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려고 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만두라는 거예요. 계속 틀에 가두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튼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저도 아이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 없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보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인솔자 입장에서는요, 재차 준비하게 되면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려는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제가 겪었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 땅을 한 12번 다녀왔거든요. 반드시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솔자들하고 이제 정리 모임을 할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하려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마음껏 일하시도록.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뭐 한두 번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 참 교만하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느 타이밍에 어느 장소에 은혜가 있고 이 일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 말을 하면 애들이 은혜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건 어마무시한 교만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큐시트를 짜가지고 거의 뭐 일정을 외우다시피, 왜냐하면 애들한테 은혜 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해가 가장 힘들었던 단기 봉사였어요. 가장 말도 많았고 그리고 모든 애들이 마지막 평가를 하는데 이번엔 너무 힘들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 왜 그러지?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 올해 가면 올해는 또 내년에는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정말 은혜가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고 은혜를 누렸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맡기신 일도 각각 다르고요, 방법도 다릅니다. 시간과 타이밍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지 않는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이냐? 이 기도예요. 각 사람이 오늘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딸 아침마다 이제 학교 가면서 기도를 해 주거든요. 그럼 딱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채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당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오늘 성령과 함께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뭐 성령과 함께 하루 한다니까 뭐 이렇게 찌릿찌릿 해가지고 뭐가 감동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서 일상을 살아내는 그것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뭔가 뭐 체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을 믿음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비범한 일입니다. 믿으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아이가 이런 일, 이런 공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필요하죠. 또 이 자녀가 가진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귀한 것은요, 이 자녀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늘도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원재단에 모인 모든 성도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뒷모습을 보신 적이 없잖아요. 맨날 앞에서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상상도 못할까요? 상상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여기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갈 때는 푹 처져서 어깨가 말리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걷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아마 제 소망도 담겨있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뜨거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아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통해 느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하나씩 진행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뜨겁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제가 대학생 때 한번 묵상하면서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아니, 나는 성전이 될 자격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는 일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별 쓸모없다.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단언코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재미나신 분이에요. 톡톡톡 우리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숨겨놓았던 그 흔적들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뭐 하는 장소입니까? 예배하는 장소죠. 근데 예배하는 장소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나와야 되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임재하지 못하면 들어와도 여기는, 이 예배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기도도 없이 그냥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도 없이 왔다가는 그 예배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반드시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없는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는 제사가 없어요. 왜?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뜨거운 예배자가 되도록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신교회는요, 반응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이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반응을 제법 잘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그래도 상위 한 1%? 너무 세게 잡았나요? 좀 조금 우리 겸손해질까요? 한 5%? 네, 저희 교회 반응 잘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바로 나와야 지금 뭔가 짝짝꿍이 맞는 건데, 뭐 여담이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뜨거움이 뭐냐?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게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막 눈물 흘리고 마음이 벅차오르고 뭔가 일을 해낸 것 같은 그 어떤 성취감, 그것이 예배의 뜨거움이 아니라 주님 계시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를 지우고 내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경험하고 나가면 세상 살아나가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때론 위축이 되고 때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되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걸어가실 때, 뒤로 가실 때, 나가실 때 한번 볼 거예요. 축 처진 게 아니라 당당하게. 목사님, 무슨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유치원생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뜨겁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미 은혜와 감사, 감격으로 시작된 그 예배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것이 저는 뜨거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예배의 그 뜨거운 감격을 알고 당당하게,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구원의 증거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만 여러분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강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보니까 야, 저분은 그래, 믿음 저분의 형편을 내가 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는 것, 그분이 고백하는 모든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모습들이 너무 도전이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향력이고 이게 어떻게 때로운 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가정을 위한 가정 예배에 대한 운동을 한 5월달부터 시작을 할 터인데요. 그때는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예배하는 가정으로 주일날 모여서는 예배의 은혜들 모여서 뭐 남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배 받은 은혜, 예배에서 느낀 그 성령께서 나를 만지신 그 은혜들을 많이 나누고 살아가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그 가정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도로 그분도 언젠가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은 성령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이번 한 주간에는 책임을 지고 부지불식간에 전화를 한번 드려보려고요. 이번 주 혹시 기도 뭘로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이, 우리 가정의 각 사람이 성령과 함께 걷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뜨거운 예배자. 뜨거운 예배자는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 제 아버지는 믿지 아니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많이 핍박을 받았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드렸던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는 복음을 알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드렸던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성도로 살고 있죠. 그 믿음의 유산이 뭐냐? 저의 가정이고 또 저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믿음의 유산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잘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성령이 책임을 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